미국의 한 연구팀이 생기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어떤 약품보다 이것이 가장 사람의 혈색을 돌게 했다는데요. 연구팀 모두를 당황시켰다는 그것은 바로 설렘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주말이, 누군가에게는 여름 휴가가, 누군가에게는 그 혹은 그녀가 설렘의 대상이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혈색을 가장 잘 돌게 하는 그 설렘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생기를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드신 후 사람의 코를 통해 생기를 넣을 때 표현됐던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루아흐가 들어와 생명이 있는 진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분의 설렘의 작용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 잼목의 슬기로운 큐티 생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여러분들 게스트를 모셔서 솔직히 정확하게는 끌고 와서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교회에서 제 눈에 띄게 됐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눈에 띄게 돼서 제가 방송실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 우리 오프닝 멘트를 우리 준석이가 해줬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준석이는 항상 뭔가 부끄러워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다가 사실 이제 오프닝 멘트 할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떤 글귀를 한번 써볼까 어떤 내용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이제 이 글귀를 한번 써봤는데 오늘 딱 이것에 맞는 좋은 목소리를 가진 우리 준석이가 함께 해서 네 오프닝을 아주 잘해준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우리 준호 순장이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아, 역시 목소리로 청년부 찬양팀을 할 자신이 있다. 그걸 딱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잼목의 슬기로운 큐티 생활 벌써 이번 한 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어때요? 두 분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준호 순장님은 사실은 미디어 팀장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녹화를 하고 혹시 여러분 생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녹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준호 순장님이세요. 근데 먼저 아마 듣고 그렇게 매일마다 보기 때문에 뭐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들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파일을 받고 한번 점검해 보면서 큐티를 미리 하고 있는데요. 미리 하고 난 뒤에 다음날 아침에 또 와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한 번 더 듣고 그래서 2번 큐티를 하다 보니까 더 다양하게 깨닫게 됐고 또 2번 들으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준석이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또 아침 이른 시간에 링크가 올라오다 보니까 또 집중을 잘 못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네, 듣는데 근데 이게 제가 많이 쓰질 않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머릿속에서.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오늘부터는 또 쓰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말씀 노트를 준비를 했고요. 진짜요? 네네네. 네. 이 준비된 멘트 아니고? 네네. 오늘부터 네. 그 다짐을 좀 해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좀 정리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 사실 이사야 말씀 좀 어렵기도 해요,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이 큐티 한다라는 게 매일마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때로는 생각하지 못할 때 있고 너무 피곤할 때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시작점이 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물론 모든 청년들이 함께 다 변화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내가 어떠한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뭔가 나의 루틴이 좀 생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두 분에게도 또 응원을 합니다. 잘 열심히 이 잼목의 그 슬기로운 큐티 생활의 가장 좋은 수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잼목의 슬기로운 큐티 생활 함께 하고 계시는데 각각의 모습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 점심시간 잠깐 짬을 내서, 또 어떤 분은 퇴근 다 하고 다 씻고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는 것,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배웠으면 좋겠고, 또 한 사람의 변화가 있더라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큐티 묵상 내용을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들 2분을 추첨해서 당연히 또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선물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어떠한 그 묵상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또 세워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잼목의 슬기로운 큐티 생활, 이제 오늘 방송 그리고 그 다음날 방송 2번 남았거든요.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은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7절. 오늘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정해진 본문은 다 같이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 오늘은 이 방송실에 지금 세 남자, 저 포함해서 세 남자가 있어요. 다소 칙칙하고, 옷도 어떻게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블랙으로 맞춰 입고 왔는데. 네. 자, 여러분, 밝게 아침이에요. 이거 보통 아침. 네. 그러니까 우리 밝게 한번 좀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함께 읽어주시고요. 저희는 제가 한 절, 그 다음에 준석 형제 한 절, 준호 형제 한 절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그리고 알겠죠? 네. 자, 1절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어서 새 번역으로 된 우리 번역본을 한번 보시면서 또 동일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읽어주시고요. 저희는 또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시는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대아 에워싸거라. 내가 바벨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의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이것은 두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조금 길긴 한데요. 말씀 더 읽으실 분들 읽으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무엇인지 체크하시고 또 더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1절부터 10절까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1절부터 12절에는 두마라는 땅이 나오죠. 그 땅에 대한 경고, 그리고 13절부터 끝절까지는 아라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1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해변 광야에 대해서 나와요. 해변 광야. 이 해변 광야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좀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성경의 문맥상으로 쭉 한번 훑어보면 바벨론의 한 곳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었거든요. 뭐 들어보셨겠죠. 두 사람도 바벨론 성경에서 들어봤죠? 네. 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만 이 나중에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바벨론은 작은 소왕국 정도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사야 이때 당시에 메데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의 장면에서 메데하고 엘람의 공격을 받고 있는 바벨론, 사실상 이 아수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역사적인 정황이 아니라 이 제국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제국의 모습이라는 거에 여러분 초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지금까지의 예언서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태도가 많았는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 심판의 예언을 하는 예언자가 이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약간 느낌이 심히 고통받는, 되게 뭔가 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기록한 이 예언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고 또 보여주시는 광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중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군대가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격당해서 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벨론 군인들은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동시에 지휘관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예언자는 파수꾼을 세워서 이 광경을 계속 지켜봅니다. 결국 바벨론은 어떻게 되냐면 함락되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이렇게 패배하고 잔혹한 대우를 받게 됐을 때 바벨론을 이렇게 보면서 10절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느꼈던, 여러분 모압 그 심판에 대한 말씀 한번 기억하시죠? 그렇게 이제 그 심판을 경고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바벨론을 보면서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게 이사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두마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두마라는 곳은 에돔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라비아 사막의 오아시스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걸 보다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아마 후자일 거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사막에 어떤 한 오아시스가 있는 위치해져 있는 그런 곳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 보게 되면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까 읽었지만 에돔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어느 곳을 가리키는 말이든 여기에서는 이들이 파수꾼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12절에 이 밤이 언제 끝날는지 묻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주일 말씀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12절에 상당히 저는 이 초점이 좀 있다고 봐요. 이들이 이 밤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상징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밤이 대체 언제 끝날까? 문학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이 어둠의 시기가 대체 언제 끝나겠냐라는 것이죠. 파수꾼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침이 곧 오지만 또다시 밤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형편이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다시 고통의 때가 다시 찾아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성경을 계속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17절 보면 여기서의 내용은 아라비아 족속 게달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행상들, 드단 행상들, 사막을 횡단하면서 장사를 하는 장사치입니다. 실제로는 바벨론 제국이 일으킨 전쟁의 피해자들, 아니면 이제 전쟁 난민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자는 대마 사람들에게 드단 행상들에게 마실 물과 먹거리를 주라고 얘기하죠. 불쌍한 난민들에게 친절한 어떠한 그 환대를 베풀라는 겁니다.
광야를 다니는 일은 항상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게달 자손은 심판받게 될 것을 또 예언을 해요. 말씀 보면 계속 심판이에요. 계속 망할 거고 계속 멸하게 될 거고, 그들의 용사의 수가 매우 적어질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드단의 장사꾼들을 말씀대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들에게 심판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죠.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한 예언자의 아픈 마음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난 주일날 말씀 전했잖아요. 이사야의 마음, 울부짖음, 그의 어떠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이사야의 위치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선지자고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 열국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들. 그냥 그냥 나는 예언을 했고 쟤네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지나칠 수 없는 이사야의 위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사야가 함께 같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 이사야의 태도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특별히 어제 우리 꿈꾸는 다락방, 우리 많이들 들어오셨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어제 금은숙 선교사님이 오셨었어요. 선교사님이 지금 이 영국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유럽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아주 면밀하게 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참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무슬림화되고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유럽에 대해서, 그 영국 땅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도 이 사명이 있었던 거고 이 소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잠깐 여러분들한테 금은숙 선교사님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어제 조금 저녁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제가 가감하게 저희 청년 예배 때 조금 오실 수 있냐 여쭤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들어주셨겠죠? 네.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말고 다음 주일을 기대하세요. 네. 자, 어찌됐든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뉴스 봤어요? 레바논의 네, 봤어요. 베이루트의 사고. 전 그 동영상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로. 무서웠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 수해 어떠한 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렇게 될 수 있는, 항상 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그런 그림을 올렸더라고요. 그 레바논에서 일어난 이 베이루트의 사고가 우리나라 용산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서부교회는 끝나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말씀들이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임하는 심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렇다면 이사야의 심정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사야를 본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라는 그 안타까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이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시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고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임할 수 있고 내일 임할 수 있고 이 땅이 언젠간 끝이 날 텐데, 이 땅의 종말의 때에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좀 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먼 타국에서 레바논에서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는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아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멀 수 없기에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의 심정으로,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혹은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한 살아가면서 또 마무리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즘 여러모로 참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로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수재를 당한 지역들의 소식들이 많이 있죠. 앞서 제가 말씀 적용 때 12절의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침이 곧 오지만 또다시 밤이 찾아오는, 어떻게 한번 보면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침과 밤이 공존하며 사는 삶 속에서 분명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먼 훗날에 코로나의 역사도 기록이 되겠죠. 얼마 전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뽀로로 파크를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해맑게 놀고 있는 모습이 예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 사진을 보게 됐는데 거슬리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마스크.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네요. 코로나, 그리고 마스크,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예배. 그런데요, 여러분의 역사에는 멋진 한마디가 적혀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켰도다. 오늘도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고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